구약성경 전도서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인생이 참 헛되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라고 다시 새롭게 이야기 시작하는 게 5장부터입니다. 5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욕심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인생을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말씀을 차라리 듣고 있지 너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린다 하면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면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짧게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실수한다. 그죠? 근데 우리의 보통 기도에 대한 생각이 어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까요? 짧게 하는 건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쵸? 그리고 길게 하면 어때요? 기도 시간이 길다 그러면 뭔가 성의를 다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른을 앞에 앉혀놓고 얘가 얘한테 시간을 말할 기회를 줬더니 2시간 3시간 떠들고 어른 가만히 듣고 있어 봐요.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일까요? 그거 뭔가 좀 안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는 마땅히 어떻게 해라? 적게 해라. 나중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부언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도가 좋은 태도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태도는요, 첫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측면 거기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들어라. 이게 뭐보다 낫다? 예,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자기 악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꾸 애무를 갖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해라, 애무를 못 드릴지언정 차라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꿈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3절 보시면 뭐가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래요? 걱정. 그러니까 속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소원도 커지면요, 소원이 따라서 꿈도 생기네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꾸 돼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오늘 돼지를 만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 이제 돼지 뒷다리를 개가 물어버릴 수도 있고, 꿈이 하여튼 별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꼭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 뒤에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찌고 손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순식간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잘해놓고요,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싸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꿈 많고 말 많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올바른 삶이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의문점을 주세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까지 일단 읽어보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있다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봐봐라. 세상을 봐봐야 사람이 악한 일을 해놓고도요 상을 받고야, 착한 일 해놓고도 벌을 받는다. 재판 자리 가봐, 재판 제대로 되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착한 사람은 상 받아야지. 근데 거꾸로 된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해도 도리어 착하게 살았는데 그냥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로 그럴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8절 9절이요 중간이에요. 중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도 별로 좋은 일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생 어떻게 살자. 거기 10절 이하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든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든지. 근데 중간에 뭐가 시험대가 돼요? 착한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8절.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학대받을 수도 있고요. 학대받을 수도 있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정의와 공의가 짓밟힐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 안 계신갑서야. 진짜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냐?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했을 때 10절 이하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택한다? 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니까 자기 속에 있는 다른 걸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0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거기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사랑한다는 말이 앞서서 5장 7절이 뭐죠? 경외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경외한다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른 데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 달라진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 버렸어요? 그 대신에 은, 풍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고 싶어 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싶고 부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사랑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만족합니까? 아니면 쌓이고 쌓여도 불만족입니까?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고대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요, 우리 참전의 심재근 집사님하고 천양 집사님 보면서 늘 느낀 게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사장 된다는 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고생은 더 하더라고요. 걱정이 더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미리 염려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11절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것 때문에 누구도 많아져요? 먹는 자. 그러니까 참든이라는 기업이 커지면 뭐도 많아져요? 직원들도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장은 뭘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만족하랴? 지금 나노단지에 2,000평 이제 공장 짓잖아요. 보면 2,000평에 그 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별 만족이 없답니다. 속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재물은 이러한데 사람도 그래도 재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에 더 지나쳐서 13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자, 물질을 소유하는데 뭐가 되도록? 물질이 자기를 도리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 소유하는 게.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요, 물질 소유하려고 하면서 누구를 상하게 버려요? 자기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요, 좀 더 잘 살려고 해서 잠 안 자죠. 좀 더 잘 살려고 오늘 막 열심히 좀 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몸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요, 노동자는 밤에 잠이라도 자요. 그냥 잘 때 잠이라 잔다니까요. 근데 그걸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노동자가 함께라 밤에 또 일해야 돼. 어두운데 밤에 또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노동자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근심, 질병, 분노,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훨씬 많이 그를 괴롭힌다는 거죠. 평생. 그러면 결국 재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독이 됐죠. 독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뭐를 보는 것이. 자, 보세요. 앞서서 부자는 어떻게 하죠? 재물 늘어나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밤늦게 일하고 또 그 재물 때문에 또 근심하고 병들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때 자기는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일을 해갖고 돌이 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물질이란 것은 내가 먹고 자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 상태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계속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 19절을 보고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나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형편으로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좀 더 지나쳐서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잘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까지, 자기 인생까지도 그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진짜 생각해야 할 부분을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근데 단점이라는 거죠.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단점 뭡니까?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다 보니까 삶이 평안하고 나름대로 즐겁다 보니까요, 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자기 인생 자체 즐기는 데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또 욕심의 경우입니다.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기 2절 말씀 같은 경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한 부자가요, 굉장히 소득이 많아진 거예요.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뭔 생각이냐 그러면 창고 하나 더 짓자. 창고에 그리고 꽉 채우고서 뭔 생각했어요? 야, 다 채웠다. 이제 내년에는 그냥 일 안 하고도 놀고 먹겠다. 야, 이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자.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게 뭐가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노가대를 좀 했거든요. 노가대 하다 보니까 노가대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1980년대 후반 정도니까 그때 정도는요, 그 노동판에서 일하셔가지고 집 짓고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근데 그 광주에서 한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야지 일을 하셨대요. 하여튼 그쪽 일을 하셔가지고 일 제법 하셔서 집까지 지으신 거예요. 이제 집까지 지었는데 집까지 짓고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암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즘 공사법 못 나온다고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고생해가지고 집까지 드디어졌는데 이제는 뭐 할 날만 있겠다? 좋은 날만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좋은 날을 못 누리. 이것도 악한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오늘 참는 거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참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내 좋은 날 볼만한 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일이 터져가지고 그걸 못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병장수하고 다복하다.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0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분이 안장되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무덤에 안장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자식이 100명이나 됐대요. 또 나이도 늙었어요. 근데 왜? 아마 이분 나이 들었을 때 얘들하고 이 어르신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한 얘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녀가 100명인데 땅에 묻히지 못하는 거죠. 이분이, 이 연세 많은 분이. 세상에 이런다면 진짜 그 뭐예요? 100명 자녀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 4절요. 그래서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도 많아도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한 사람도 그를 돌봐준 사람 없이 불행하고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서 묻지도 못하는 그 사람보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던 낙태된 아이가 더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닌 건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비교를 합니다. 계속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복 있다 싶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인생 참 건강히 오래 사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자녀가 100명이래요. 다 복하대요. 그럼 다른 사람 보기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복 받았다 그런 말 하겠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는 뭐예요? 그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또 뭐냐? 다른 사람은 참 부러워하는데 그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저는 가난한 사람만 예수 잘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허전해 안 하게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요, 심지어 그 진짜 다 가진 거 싶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런 분들 좀 몇 분 이야기를 한다면 대학 교수예요. 서울 중산층에 강남에 집도 몇 채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단에 다닌다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데를 다녀. 그러니까 참 묘한 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남들 보기엔 다 가지다 싶어도 사실은 그 마음이 그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또 이것도 욕심이죠. 사람이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랍니다. 근데 그 식욕도 채울 수 없답니다. 더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가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라면 그동안 어떤 음식 먹어봤을까요?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먹어봤겠죠. 그런데 지금 이 때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정도 돼도 아직도 뭐예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만족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요.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 떡을 아무리 그려봐도 그림 속에 있으면 실제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면 훨씬 낫다. 실제 내가 가지는 거 훨씬 나았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손에 가져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 뭐하더라? 그것도 헛되더라. 잡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분이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공상했던 걸 실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여전히 허전해지더라는 거죠. 또 다른 욕심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더라. 자,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을 경외하며 살든지, 아니면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인생 끝까지 욕심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더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하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자, 거기 줄거 놓으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뭐예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뭘 더해요?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뭐하러 했을까? 이런 허망한 일 세상에 점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계속요.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자기 평생에 살았는데
내 평생에 진짜 즐거움이 뭔지도 잘 모르고 딴 것에 빠져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물려줘야 되겠죠? 그죠? 저는 참빛교회도 언젠가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심부름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참빛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이 땅의 일들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외에는 헛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수많은 인간의 욕심의 경우를 들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맨 뒤에 이야기, 뭐 여기 5장 중반부부터 6장까지 이야기 뭡니까?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지만 모든 게 다 어떠더라? 헛되더라. 다 허망하더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허망하더라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눈에 보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참 불행하고 그가 참 착하게 사는데 도리어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신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입에 말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방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욕심이 아닌 결국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 믿음의 선배가 자기 인생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사람들이 사는데 결국 두 가지를 따라 살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든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며 살든지 둘 중 하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것들, 일들을 사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을 따라 살고 그 끝은 결국 허망하고 결국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다가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마무리하더라. 그런 인생 제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담고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욕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점검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서 참되게 사랑할 그분을 사랑하고 참된 인생의 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회의감이 들게 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데 그 인생이 도리어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공의와 모든 판별도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고서 저렇게 살았는데 저 정도 일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결코 우리 걸어가는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욕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때로 많이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인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